오늘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할렐루와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야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상 사신에게 절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던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같이 찬양할 천국 찬양대원을 이 땅에서 모집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사역은 전도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에요.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 찬양 연습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를 가더라도 오직 주를 찬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제목이 무엇인가?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 제목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첫 번째 제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땐 구원받은 것 같다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범하면 구원의 확신이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실수를 한다든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최고의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놀랍게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쏠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초점을 맞추게 되겠지요. 그러면 금방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의 위대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계속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예,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 증거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깊은 곳에 다 행하셨다고 하면서 7절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안개나 비, 번개, 바람 모두가 물과 관련이 있는 요소들이죠. 예, 과학적으로도 물은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 지역이어서 물과 비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물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 가장 위대한 신으로 추앙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이 바로 이 물을 주관하는 자 누구인가, 누가 참 신인가 그 대결이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닫으시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소낙비가 내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유는 이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를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1962년 당시 천문학적인 제작비 1,500만 불을 들여서 제작 기간이 10년이 걸린 영화 벤허, 아카데미 11개 부분 수상한 기록을 가지고 있죠. 아직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벤허는 허시의 외아들이란 뜻입니다. 허시 가문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 예루살렘에서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살던 부호 가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신임 총독이 부임하게 되고 부임 축하 행진 중에 벤의 여동생의 실수로 기왓장이 총독의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때 총독을 수행하던 메살라라는 장교가 있었는데 그는 벤의 옛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살라가 벤의 어머니, 누이, 연인을 다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베너를 군함에 노를 젓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해적선의 습격을 받았을 때 베너는 아리우스 사령관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베너를 양자로 삼고 끼고 있던 반지를 베너에게 끼워주지요. 그때부터 베너는 아리우스 가문의 모든 고난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로마의 귀족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주님의 피로 덮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양자를 삼아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자원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선에 붙들려 사단의 노를 저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신분, 죄와 실수, 허물과 과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오늘 새벽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 세상 신들보다 위대하시며 모든 신들보다 더 높으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찬양의 명령이 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